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로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3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 3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된 반복된 실수와 그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는 사건과 그리고 또한 여러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약속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절정기에 다다른 것이 언제였냐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이제 너의 진심을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 애굽과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또한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낳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의 죽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활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면 다 그러하였습니다.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연약함들과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정판이 이제 자손이 1대, 2대, 3대를 떠나 이제 4대째에 이르러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을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고요. 형들에게 의해서 그의 미움을 받는데, 그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닮았습니까? 예수님 모습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 사라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보여지지 않거나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은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서 그 어둠 속에 비추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였던 그 모든 이유들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인간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있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가족들에게 말하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이제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39장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이고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형통하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복을 받았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2절 말씀에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주어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형통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형통의 원인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는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복은
요셉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영향력으로 복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촛불을 밝히게 되지면 촛불 자체로만 밝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밝아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있는 자리가 여전히 머무는 곳이 벳엘,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묻는, 바로 이 아침의 첫날의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바로 복의 바로 첫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복의 근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주인이 요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보디발은 요셉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고 맡겨두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4절 말씀에 4절과 5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복의 영향력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를 통하여서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복을 받아 그 복이 여러분 나의 주변에 흐르고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에 복음의 빛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실력이 여러분 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복적으로 내가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했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져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지게 되어지면 그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진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실력들을 여러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선수로 학교에서 운동을 했었고요.
전국체전, 소년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갈 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예비 후보 뭐 그것도 바로 저는 아니고요, 4번째인가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야구를 잠깐 1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요, 그에 대한 분명한 다름이 나타납니다. 훈련되어지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기술이 몸에 습득되어지고, 그 습득되어진 것은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는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의 삶 가운데서 충분히 연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의 연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혹독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이나 되어지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연습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1명도 아니라 어머니가 3명이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환경이 정말 전쟁터와 같은 편안한 집안이 아니고 정말 힘들었던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17년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련되어져, 그 단련되어진 것이 비로소 이 애굽 땅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은 교회 안에서만 혹시 여러분 실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절반의 여러분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지만, 결국에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실력은 세상에서 드러내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충성이 가정에 충성하고, 그의 충성이 기업에 충성하고, 그의 충성이 이제 나라에 충성하였을 때 그 충성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빛이, 그 믿음의 실력이 온 세상을 밝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에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반쪽짜리로만 사용을 하고 나의 일신상에 내 가정과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이 복과 이 영향력을 미치고 만다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였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내 사명의 자리에서 이 빛이 다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리고 이 필리핀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이 필리핀 땅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쪼록 오늘 이 요셉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들 가운데서도 이 복이 전하여지고 영향을 미쳐 또한 우리의 기쁨이 나 자신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기쁘지만 또한 들려지는 나로 인하여 뿌려졌던 이 복음의 귀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누군가 성장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팔려와 애굽 땅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우리의 자리였는데 우리의 자리가 이제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하나님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가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하나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의 가족을 넘어 하나님 교회를 넘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기업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